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죽었다 3일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는 주님,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그 용기 있는 삶을 살아 세상 한복판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그래서 세 제자를 데리고 산에 올라가셨다가 신비의 경험을 하게 하시고 땅 밑에 9 제자들은 당황스럽게 그 아버지에게 창피당하고 정말로 이렇게 수치를 당하는 그 발견을 통해서 어떻게 그때는 됐는데 지금은 안 됩니까? 무능력한 교회 성도들의 현주소를 고발해주고 있는 그 이후에 네가 그냐 내가 그냐 가장 큰 자가 누구냐 최상급의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던 제자들. 그리고 그 가운데 우쭐하고 자기가 무언가 된 것 같이 아무래도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나는 3번째 제자라고 하는 요한과 그 형 야고보가 길을 가다가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보면서 이게 시기심도 생기고 기분이 상해서 하지마 그렇게 했다고 예수님께 보고하니까 금하지 말아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다. 우리는 이 12제자라는 카테고리 안에 늘 자기 자신을 두고 우리끼리라고 하는 그런 신앙생활 속에 살아가는 현대교회의 맹점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만의 하나님은 아니신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열려있는 하나님의 나라, 제한받을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 누구든지 세상의 규모, 가치, 힘의 의미를 다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은 누구라도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고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특권이 있다. 오늘 그 사실을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시는 궤도 속에 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을 통과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야고보와 요한 2 제자를 앞서 보내셨는데 가면서 그랬어요. 예수님 오시는데 함께 식사 대접할 사람이 있느냐. 그리고 아무래도 먼 길을 가시려면 오늘 밤 기숙해야 될 잠자리를 제공할 사람이 있겠냐니까 어디 가시는데?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향해 가신다는 얘기를 듣고 당시에 사마리아 사람들의 수도는 바로 북이스라엘의 수도는 바로 사마리아였고 그리고 남유다의 수도는 예루살렘이었어요.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남유다 사람들을 적과 같이 여겼어요. 예루살렘을 싫었어요. 유대인들은 싫어했어요. 왜? 유대인들이 편협적인 생각을 가지고 사마리아 사람들을 비하하고 대치급을 했기 때문에 오늘 이와 같이 편견을 가지고 편협적인 사고를 가지고 우리 아니면 아니다, 우리와 함께 하자면 안 된다 라고 생각하는 것, 예수님을 거절했다는 그 사실 앞에 예수님 제가 하늘을 명해서 저 인간들 다 싹 쓸어버리실까요? 다 태워버릴까요? 이러니까 예수님께서 책망하셨어요. 시작 뱉는 소리 하지 말고 가자. 그래서 지금 걸어가고 계신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고 제자들은 그 예수님과 함께 따라가는 제자들의 삶의 여정 속에 어떤 사람이 불쑥 나타나서 예수님 앞에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본문 속에 주님 마태복음 8장에서 보니까 이 사람은 서기관이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서기관은 유대인 종교 지도자예요.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한자 한자 그 철자 하나 틀리지 않도록 이렇게 자필로 써서 기록하는 사람. 그는 유대인 종교 지도자고 나피였어요. 그가 하는 말이 선생님 저도 어디든지 주님 가시는 곳에 따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오늘
그에게 하는 말씀이 동문서답 같은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머리 둘 곳이 있다. 그런데 나는 거쳐도 머리 둘 곳도 없다. 여러분들 이것을 보면서 이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사람 정말로 기특하죠. 그렇죠? 얼마나 기특한 얘기예요. 얼마나 귀중한 얘기예요. 아마 저 같으면 그래, 아우 대단해, 나를 따라라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 텐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정말로 그가 따르겠다는 그에게 오늘 뭐라고 말씀하고 계신가를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기특하고 정말로 통쾌한 멋있는 얘기를 하고 있는 그에게 하시는 한마디의 말씀은 수용일까 거절일까, 아니면 내가 나를 따르겠다고 내 제자가 되겠다고 하니까 한번 심사숙고해서 깊이 생각해보고 그 대가가 어떤 건가도 생각해보겠니? 라고 하는 세 번째 질문일 수도 있지만, 보기 좋게 나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선생님 어디를 가시든지 저는 따르겠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은 NO! 라고 하는 거절을 하십니다. 왜? 아니 자원해서 주님을 따르겠다는 사람, 기특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 아주 귀중한 얘기를 하는 사람을 왜 단원지하에 거절하셨어요? 오늘 본문에 여기 여우라고 하는 건요, 여우의 또 굴이 있다는 말은 여우는 당시에 헤롯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굴은 왕궁 궁궐을 말합니다. 오늘 그리고 공중의 새, 공중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어떤 권력, 로마의 권력을 의미하고 있고, 새는 그 권력자의 성향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각 나라마다 상징하는 어떤 상징적인 심볼이 있죠. 우리나라의 상징적인 심볼은 뭐예요? 무궁화. 이런 것들이 우리가 있어요. 그리고 각 나라마다 미국도 이렇게 인디안 비슷한 것도 있고, 또 이렇게 청와대, 과거에는 청와대 그림이 있었고, 우리 온세대에는 그 앞에 온세대 마크가 실물이 있어요. 오늘 이런 것을 우리가 보면서 아마 이 서기관이었던 유대교의 납비 그룹에 있었던 그가 선생님, 저는 어디를 가시든지 저는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첫째,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이 오병이의 기적 이후에 왕으로 추대할 기미가 보이니까 이 사람이 선수집니다. 야, 예수 따라다니면 나도 한 자리 꿰찰 수 있겠다 라고 생각해서 어디든지 가도 저는 따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가시는 길은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이죠. 조금만 내가 견디면 영광의 길이 있겠지. 사실 제자는요, 고난의 길이 있기도 하지만 영광의 길이 있습니다. 크로스, 그리고 크라운. 노 크로스는 노 크라운입니다. 십자가 없이 영광이 있을 수 없어요. 당시에 제자들은 핍박을 당하고 수모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수 있었습니다. 대가를 치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잠시의 고난은 이길 수가 있고 그 후에 주어지는 보상과 영광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 서기관은 예수 따라가면 뭔가 한 자리 꿰찰 수 있겠다. 왜? 왕이 될 기미가 보이는, 싹수가 보이니까 그 마음속에 의도적으로 어떤 동기와 그런 목적을 가지고 예수를 따르겠다고 자원한 거예요. 또 마태복음 8장에서 뭐라고 해요? 선생님이다, 납비이다. 그러니까 예수 선생을 따르면 그의 어떤 스킬, 그의 어떤 기술들을 내가 배워서 나도 힘있게 저 예수와 같이 행사할 수 있겠다라고 혹여의 마음의 속셈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마음, 사람의 속을
알아차리신 예수님은 단한 지하에 말씀하시죠.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머리 들 곳이지만 인자는 거처가 머리 들 곳이 없다. 뭐예요? 너 나 따라와봤자 아무것도 아니야. 너 어떤 의도와 어떤 동기를 가지고 나를 따르겠다고 내 제자가 되겠다고. 사랑하는 오늘 예배자 여러분들, 내가 예수를 믿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오늘 교회 다니는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또 교회 안에서 직분을 내가 추구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대부분의 세상에서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교회 와서 한 직분 꿰차고 행세하려고 하는 자기 자존심과 자기의 어떤 위세를 내세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간혹 교회에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교회가 어려워지는 교회들도 올라 있는 게 사실이죠. 세상에서 별 볼 일이 없으니까 교회 와서 뭐 행세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다 이 잡도 있고 명예도 있고 얻을 만한 여러분들 위치도 계시지만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오셔야 하는 이유가 있다면 영원한 영생의 구원,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에 교회 오고 예수 믿고 주의 주신 직분을 우리가 추구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줄 믿으면 아멘. 그렇습니다. 또 한편에 보니까 또 한 자리 모든 사람들의 분위기가 그렇고 당시 예수님은 30대 아이돌과 같은 위치에 있어도 인기가 대박이었어요. 인기 만만한 그런 풍선 가운데 예수 보니까 사람들이 따라다니고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막 기적을 행하시니까 야, 저분이 메시아구나. 얼마든지 로마의 정권을 또 파괴하고 하나님 나라 다윗과 같은 왕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미가 보이니까 예수를 선뜻 따르겠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주님 들으시죠. 인자는, 여기 인자라는 것은요, The Son of Man, 사람의 아들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마태복음 4장에 사탄이 시험할 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Son of God,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해봐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실 수 있지만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아들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오시면 자기의 어떤 명예가 아니라 사람의 아들로 오셨다는 것은 십자가의 고난의 죽음의 과정을 겪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여러분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룰 수 없다. 이 죄의 값은 사망이다.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누군가 구원자의 피 흘림과 죽음과 대가를 치르는 그런 대속의 역사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성경적인 원리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게 아니라 여기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아들로 오시는 고난과 아픔들을 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온 인류를 대속하신 역사를 이루신다는 의미로 사용될 때 인자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왜? 우리가 겪어야 할, 우리가 치러야 할 대가, 그 죽음을 대속하시기 위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어요. 여자의 후손, 마리아의 몸을 빌려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그분이 사람의 아들로 오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예수님 말씀하시죠. 머리 둘 곳이 없다.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왜?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사람들이 머리 둘 곳을 주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구수도가 칙령을 해서
모든 사람들은 각 자기 고향으로 가서 꽂아들어가라. 그래서 예수님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만삭이 되어서 그 왕이 명령을 카이사 시저의 명령하에 안 움직일 수밖에 없는 안 움직이면 안 되는 그런 상황 속에 만삭된 채로 자기 고향인 베들레헴을 향해 요셉과 함께 힘겨워 갔는데 배가 고픕니다. 아이를 해산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관을 찾았는데 여관이 없어요. 빈 방이 없어요. 사람들이 예수님 머리 둘 곳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머리 둘 곳이 없다. 많은 사람들이 이걸 잘못 해석해서 청빈주의, 청빈하게 살아야 한다. 뭐 다른 사람을 부욕하기 위해서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머리 둘 곳이 없는 것은 사람들이 머리 둘 곳을 주지 않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에 생명의 빛이 이 땅에 오셨지만 사람들이 빛을 미워하여 영접하지 않는다.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사랑하는 성도분들, 예수님이 머리를 주실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머리 둘 곳이 여러분들이 드리지 않는다면 예수님은 모셔드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성탄절 때마다 연극하는 하나의 테마가 있지요. 우리는 방이 없습니다. 연극을 할 때 여관 주인이 우리 집에 방이 없습니다. 예수님 머리둘 방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구간 말 부위에 예수님 머리를 두고 태어나셨어요. 오늘 두 번째, 머리 둘 곳이 없다는 것은 예수님의 사역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머리 둘 곳을 목적으로 하시지 않으셨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분들,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내 머리 둘 곳을 찾는 목적을 향해서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예수 믿고 뭔가 잘 해보겠다, 잘 되었으면 좋겠다, 그게 자기의 소원과 자기의 어떤 이기적인 야욕의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을 머리 둘 곳으로 삼아서 안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게 오시고요 해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머리 둘 곳을 어디에 찾고 계십니까? 좋은 호텔입니까? 아니면 카페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 동아리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 내절입니까? 이 모든 것은 머리 둘 만한 곳이 못 됩니다. 언제든지 부도날 수 있고 언제든지 사고 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러나 내가 올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은 자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고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를 거처를 예배하니 거처를 예배하가 와서 너희를 내게 영접하여 나와 함께 영원히 있게 하리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자들은 예수님이 나의 머리 둘 곳을 삼는 신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믿고 병고침 받고 예수 믿고 한 자리 꿰차고 예수 믿고 세상에 부유함을 얻고 예수 믿고 출세하는 것이 우리의 머리 둘 곳이 아닌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것을 따라 추궁하고 살아가면 나중에 낙심하고 실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만이 우리의 머리 둘 곳인 것을 믿으면 아멘. 그러기에 예수님은 나는 내가 하는 일을 이 땅에 와서 모든 기적을 행하고 이런 것들은 나 잘 살려고 내 머리 둘 곳을 찾기 위해서 하는 짓이 아니란다. 나는 사람들도 머리 둘 곳을 주지 않았지만 나의 삶의 목적도 내 머리 둘 곳, 내 야욕을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니란다 하고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오늘 예배자분들, 예수님을
신앙생활해야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 예수님께 머리를 두고 그분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 소망을 가지고 옳은 믿음의 여정을 가는 것이 제자됨이고, 그것이 제자도인 것을 믿으면 아멘. 예수님은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풍요롭게 하셨어요.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4장 4-3-1-4 여러분들 12장 13절을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는 내가 모든 것 살 수 있냐고 하면서 내가 빈부한 처할 줄도 궁핍에 처할 줄도 알았다.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자족의 비결을 배웠다는 것은 그는 세상의 어떤 것이 자기 머리숱으로 삼지 않고 오직 예수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예수님을 머리를 둘 곳으로 삼고 살았던 바울의 고백인 것을 믿습니다.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기독교는 천수답이다. 천수답이 뭔지 아시죠? 농사에 오신 분은 알 거예요. 하늘에서 비가 내려줘야 뭐를 심을 수 있는 게 천수답. 인간 스스로 땅을 파고 샘을 파서 물을 내는 것이 기독교 아니에요. 내 공로, 내 힘, 내 노력으로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죠.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셔야 살아가는 것, 이게 그래서 기독교는 천수가 맞습니다. 에레미야 2장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팠는데 터진 웅덩이를 팠다는 거예요. 생수이신 하나님을 그곳에 머리를 두는 자가 돼야지, 내가 파놓은 샘에 머리를 둔다면 언제든지 그 샘물은 물이 바닥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천수답같이 출발하면서 살아가는 것, 예수님께 머리 두고 살아가는 것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얘기를 가만히 듣고 있다가 어떻게 하면 말 잘못했다가 본전도 못 찾을 것 같으니까 예수 따라왔자 아무 소득이 없구나, 예수 따라왔자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고 대가를 치르겠구나, 이 자리에 내가 없었으면 좋았을 텐데 왜 여기 와 앉아있지. 그때 예수님은 그 마음을 깨뜨려 보시고, 야, 그만 날 따라. 자기는 따를 생각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는 말이, 나로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해 주십시오. 그리고 와서 장사하고 와서 따르겠습니다. 아니 보세요. 지금 예수님과 함께 그 자리에 그 길을 걸고 함께 따르는 자가 금방 초상 났겠어요? 아니 아버지가 돌아갔으면 지금 그 자리에 있어요. 벌써 전력하고 갔지. 그러면 왜 예수님께 나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고 와서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변명을 할까? 여기 이 사람은요, 받을 유산이 많아. 한몫 챙길 게 많아. 여러분들 마태복음 15장에 둘째 아들이 멀쩡하게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내게 돌아올 유산을 물려주십시오 하고 하니까 아버지가 아무 말 안 하고 주잖아요. 여러분 당시에 신명기 21장에 보면 이런 놈들은 폐역한 놈이라고 해서 동네 사람들이 돌 쳐서 죽입니다. 여러분들 아버지가 아직 세상을 떠나갈 기미도 안 보이는데 아빠 내게 유산 물려주세요. 그런 놈이 있으면 폐역한 놈이야. 빨리 아버지 죽으라는 말이에요. 그전에요 시골에 우리 윗집에 좀 2% 부족한 아저씨가 한 분이 있었어요. 근데 이 조상 때마다 시골에서는 팥죽을 끓여서 먹잖아요. 영하기 전에, 입과하기 전에.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를 앞에 놓고 팥죽 냄새 난다, 팥죽 냄새 난다 그랬어요. 이 2% 부족한 아들이 뭐예요? 빨리 죽어라, 나도 팥죽 먹고 싶다. 그래서 그 재산을 그래도 한 구석 자기 야욕을 이루기 위해서 아버지가 빨리 죽어야 저 밭대기, 논대기 내 거 되리라고 생각해서 아버지를 앞에 세우며 노래하면서 팥죽 냄새 난다, 팥죽 냄새 난다. 여러분들 폐역한 놈들,
돌맞아 죽을 놈들이에요. 신명기 21장에 가보면 이런 자들은 패역한 놈들이다.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다 공동 사용을 실행하는 죄가 된다. 오늘 이 아들이 아직 아버지가 죽지 않았는데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고 내가 따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하나님 나라를 전파. 아버지가 죽은 게 아니야. 이래가도 내 집에는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가사가 많으니까 내가 아버지 받을 유산을 챙겨가지고 한미천 잡고 주님 따르겠다. 따르겠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 사랑하는 성도분들, 앞에 머리 들 곳을 다른 새 찾는 것 같이 이 두 번째 사람도 한미천 잡고 세상에 출세하고 돈줄 잡고 그리고 내가 목회하겠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어. 세상에 어떤 자산을 만들어 놓고 주님을 따르기 위해 이미 9장 1절, 2절, 3절에 보면 나를 따르려면 내 제자가 되면 주머니를 만들지 말고 지팡이 하나 들고 많은 전도에 가지 말고 신도 2벌 이상 2개 별에 옷도 2벌 이상 갖지 말고 나를 믿고 따르라고 말씀하셨어. 그런데 이 사람은 한미천 잡고 주님을 따르겠다고 그러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이런 거예요. 의미 없는 일은 의미 없는 자들에게 맡기고 의미 있는 자는 의미 있는 일을 해야 된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거예요. 따릅니다. 내 인생은 전도보다 우선할 수 없다. 전도에 인생을 담으세요. 저는 예신 선교를 알고 난 이후에 전도의 목회를 합니다. 그러니까 행복해. 그러니까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전도의 목회를 담으니까 주어지는 선물들이 너무 많다. 하나님의 은혜라.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이용구 선생님을 만나고 우리 얼마나 이 이용구 선생님이 아주 존귀한 분인지 아셔요, 여러분들. 나를 사랑하고 군을 사랑하고 가족들을 사랑하고 가정을 살리려고 하는 운동을 하시는 어르신이에요. 이제 그래서 한 목사와 만나서 이제는 가정들을 살리고 미래 세대들을 세우고 나라를 사랑하는 일들을 함께 할 거예요. 이분을 만나면서 내가 전도의 목회를 담으니까 가능한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분들, 여러분도 따라합니다. 나도 전도에 내 인생을 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의미 있는 자의 삶을 살게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제자고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분들, 우리는 의미 없는 일을 위해서 살지 말고 하나님 나라 전파는 전도가 나의 본업인 것을 믿으면 아멘.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거는 허용해주고 안 해주고 아니에요. 이거는 나의 선택의 문제예요. 왜? 여러분 하나님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 얘기를 가만히 듣다 보니까 선수를 쳐. 주님, 내가 주님을 따르기는 따르겠습니다마는 내 가족들과 작별 인사하고 와서 따르겠습니다. 안 따르면 아니고 주님이 너 나 따라 그렇게 말씀하기 전에 선수 쳐요. 세상에는요 이런 사람들이 많아.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손에 쟁기를 잡은 자는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쉽게 말하면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천국 못 간다. 네. 두 번째와 세 번째 사람들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급한 일보다 중요한 일, 급한 일보다 우선순위를 생각합니다. 뭐가 먼저냐? 뭐가 내 인생의 먼저입니까? 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도와주시리라. 직장도 우선이 아니고, 건강도 우선이 아니고, 출세도 우선이 아니고, 명예도 우선이 아니고, 야육도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 이게 우선순위의 첫 번째 도구인 것을 믿으면 아멘. 돈 따라가시면 돈이 도망갑니다. 예수 따라가면 돈이 따라옵니다. 전도 따라가면 명예도 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이 얼마나 큰가를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내가 예수님에 간지도 얼마 안 됐잖아요. 이제 4년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년 되고 뭐 25년 돼서 따라가는 사람들도 있는데, 제게 주어진 직무가 또 놀라운 직무가 주어지더라. 선교회 후원위원장, 또 예신 선교회 여러분들 연수원장, 이게 이제 모든 목사님들을 격려하고 세워가는 일들, 예신 선교회를 세우는 중차대한 직임을 지금 맡기신 것은 하나님 전도 따라가고 무엇에 우선순위를 두는가를 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오늘 1162일차 매일매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전도하는 오늘 그날입니다. 이제 29차 40일 작전 전도가 어제 그저께로 마쳤다. 한 걸음 한 걸음도 믿음으로 나아가면서 평생 주님 나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전도의 목회를 담고, 목회에 은퇴하면 그 전도의 인생을 담고, 노년을 담고, 주님이 콜하실 때까지 우리 묵묵히 그 길을 가렵니다. 하나님이 주어진 이 소명을 우리가 감당함에 있어서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본다는 것은 미련을 둔다는 거예요. 세상에 미련을 두고 세상이 모든 것이 아까워지고 세상이 오늘 뒤돌아보는 것, 그 대표 이사가 있어. 창세기 19장에 노세 아내, 누가복음 17장에 노세 아내를 기억하라, 생각하라. 뒤를 돌아다보다가 뭐가 됐어요? 소금 기둥이 됐다. 소금 기둥, 소금 덩어리가 되고 말았어요. 사랑하는 성도는, 너희는 이 세상의 소금이라. 소금이 만일 맛이 들면 밖에 버리고 사람들에게 발밀 뿌리니라. 우리는 소금 덩어리가 아니라 녹아 들어가서 맛을 내고 멋을 내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어제 오늘 겉절이 드릴 건데, 농산시장에 갔다가 전도하고 기도해 주다 보니까 농산시장에 안경순 권사님이라는 다른 교회 나가시는 권사님이 배추 4포기를 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 겉절이 해놨어요. 일단 점심 잡수세요. 예, 참 일거리를 주시는 권사님께 축복하고 기도해 줬는데 무하고 배추하고 주셔서 아닌 겉절이를 담았다는 인간이요. 여러분들 바로 그런 일들을 하나하나 해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면서 간 걷는 발걸음 걸음걸음에 주의 은혜를 주시는데, 세상에 미련을 두면 결코 주님을 따를 수 없다. 뒤를 돌아다 보지 않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 노세 때와 같이, 노아의 때와 같이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심고 거두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일, 이것만 하다가는 멸망한다.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을 해야 합니다. 물론 일상적인 일은 중요합니다. 심는 것, 거두는 일, 먹는 것, 마시는 일,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은 일상적인 아주 자연스러운 일들이에요. 그것만 하면 안 된다.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을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뒤를 돌아다보지 말고 미련을 두지 말자. 믿음으로 나가는 저 여러분들, 이것이 제자의 의미인 것을 믿으면 아멘. 세상에 갇혀서 자유함을 얻기 위해서는 툭 떨어져서 죽는 퍼포먼스가 있어요. 주님과 함께 죽은 자는 주님과 함께 살아나고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자유함이 주어지는 것을 믿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는 자유 얻은 자. 예수님의 제자 되는 것도, 목사 되는 것도, 직분자 되는 것도, 신앙생활 하는 것도 자유하게 멋있는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한다면, 맛있는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한다면, 격이 있는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한다면 툭 떨어져서 주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나의 야망을 내려놓으시고 오직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따라 가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열려있는 하나님 나라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제한된 하나님 나라입니다. 성경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예수님의 부름받은 자의 공통점이 있어요. 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부르신다. 자원해서 내가 하겠다 라는 사람은 한 명도 성경에 없습니다. 다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교회 오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은 주의 은혜입니다. 이곳에 있는 것도 주의 은혜입니다. 태어난 것도 주님의 은혜고, 자라온 환경도 주의 은혜고, 어떤 환경과 여건 속에 지금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은 지금까지 인도하셨다면 앞길로 인도하여 주실 거니까 모든 것 내려놓고 맡기는 예수님의 제자로, 제자됨으로 제한된 하나님 나라이지만 그 가운데 제자로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이기를 축복합니다.